우리는 바로 앞에서 시내산에서 오직 두려움으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대할 수 없어서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를 소원하면서 모세에게 간청했던 구약의 언약 속의 이스라엘의 공포를 18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하늘에 회복된 예루살렘과 그 안에 창조주이시면서 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신령한 교통을 하는 성도들의 비교를 앞에 22절에서 24절까지 본 바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어 사용되었지만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했음에도 그 그리스도를 거역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의 요한한 세상 속에서의 경계를,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후예들인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영원 속의 유효한 언약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거절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절해놓고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을 들어보는데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부자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8절에 하소연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자신의 입장이 안타까운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거절해버리는 일은 온전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 역시 영원히 후회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이나 말씀을 정리하지 않고 대문마다 정리를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25절입니다. 먼저는 대조되며 반복되는 두 낱말을 볼 수 있죠. 그것은 거역과 경고라는 두 단어가 그것입니다. 이 두 낱말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다 반복될수록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죠. 그리고 그 출처를 땅에서와 하늘로부터로 그 중요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첫 부분에 그랬는데 사실 말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 경고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가라는 말이 앞에 나타나서 강조적입니다만은 이 삼가가 그냥 조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 쓰여진 의미로는 보다, 못 보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보면서 손해볼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초청을 보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진 인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죽음으로 가는 인류를 향해 잠잠하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그럼에도 쉼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지 않아서 망한 역사는 구원의 이스라엘 속에서도 수없이 보는 사실이죠. 요즘이야 워낙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또 속이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해놓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비극입니다. 서로 신뢰의 관계보다, 믿음의 관계보다도 편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조차 의심부터 하고 들으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집트가 좋았다고,
차라리 거기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확신과 소망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은혜를 거역하던 사람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결국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본보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의 자세로 그 말씀을 받들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집트라는 세상에 익숙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대로 직접 말씀하실 수 없어서 모세를 중보자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라는 상태였습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감은 다 잃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만 사실을 돌아보면서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오늘 25절 중간에 그랬죠. 라는 과거의 사실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땅에서 경고하시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그 이후에 모든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셨지만 다음에 경고하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땅에서 경고를 받은 이들은 그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가져와서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반절에 그런데 즉 우리일까 보냐 라고 한층 강화되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계시가 자연에서 성경으로 주어지는 점진적인 것이었듯이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는 것으로 땅에서 보면서 두려움으로 들었던 경계를 거절한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언약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기대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돌과 양피지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종이나 먹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편지로 표현을 하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삶의 복을 약속했던 과거 율법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거절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앞에 10장 27절에서 봤던 대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는 두려운 경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으로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했던 그런 요청을 드렸던 이스라엘 결국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거절했던 그들이 다 죽었다면 이제 마지막 경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더 이상 소망하고 기대할 것이 없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27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될 때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예언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산이 진동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시내산처럼 한 지역의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로 거듭난 자들을 영원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의 역사와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이 모든 순간에 속한 것들은 사실 영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들로 영혼의 역사가 완성되고 다가왔을 때 이 순간에 속한 물질적인 것들은 패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오시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같은 데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런 표현을 보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더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역사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26절 상반절에 했는데 이집트를 나와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위엄을 이스라엘 전체가 친히 경험했던 사실을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를 통하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에서 19절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진보된 언약을 주셨음을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26절 중간에 그랬죠.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장래에 있을 약속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자들에게는 감사의 언약이지만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약속일 뿐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에게 말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6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천둥이 치면 땅과 하늘이 동시에 흔들림을 볼 수 있고 과거에 가나안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다른 것이 아닌 나팔 소리로 인하였습니다. 앞에 인용된 대로 시내산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듯이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도 그대로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보는 은이나 뿔나팔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릴 소리로 요한계시록에는 8장이죠. 7 나팔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울릴 것도 예언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땅과 하늘이 진동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이론에서도 커다란 건물이 흔들림이 작은 환풍기의 소음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을 볼 때 충분히 합리성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다음 절에서 이 말씀이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27절 상반절 그랬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 있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땅을 흔드는 일은 더 이상 이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죠. 단 한 번 예수님이 오실 때 말고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떨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 오실 때 외에는 더 이상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하는 27절 상반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오실 재림의 때를 마음에 두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 자신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심은 보이는 세상을 정리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주님께 붙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두 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어렵지 않은 것은 연결되어지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 27절 중간에 그랬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흔들림 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상대적인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27절 하반절 그랬는데,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이었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불경스럽게 여기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형벌하시는 것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당연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들, 즉 눈에 보기에 확실한 것들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어찌 보면 더욱 귀중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형상을 갖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증거하였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11장 3절 하반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근원임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7절 하반절에 하신 것은 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오로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불신의 사람들이 의존하는 이 보이는 세계를 모두 정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예수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당부의 내용인 거지요. 우리가 받은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않을 불변의 나라이며 지금도 계속 부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우리를 도저히 불가능한 비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르게 경외함으로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28절 첫 부분에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비유 중에 주신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영광이나 권력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즉 흔들리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같이 든든하게 보여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유와 방법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요 나라요 왕권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포로가 되어가는 경우들도 성경이 기록한 역사에조차 들어볼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이라는 고백은 이런 모든 세상에 변화하는 권력과 다른 창조주의 권력이며 이 세상의 군주들에게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최고의 권력으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불안하고 절망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유에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이라는 확신 때문인데, 그것도 이미 받았은 적이라는 과거에 이미 받아 계속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자신들은 이 영광의 나라를 총칼로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빼앗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라는 데서도 충분한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선물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권면하기를 은혜를 받자 28절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물도 주는 시기가 지나면 받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다르게 주시는 것을 결코 그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게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10년 전에 이 말씀 했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고 그 은혜를 끊지 않으시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주시는 은혜를 사용할 방법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28절 하반절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자 한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경건함으로. 이 말은 이미 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빌립보에서는 주로 이 경건함을 두려움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저 받았고 아무나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존경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신앙의 신중성으로 기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두려움, 이 신약 성경에 딱 여기만 사용된 낱말로 주로 신앙에 있어서는 경외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래야 된다. 하나님인지 내 재산인지 내 권력인지 내 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다가 다가 아닙니다. 뒷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쁘게 나오셨나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까? 근데 오늘 이 당부의 말씀 마지막이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두려워하는 곳에는 사실 기쁨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섬길 때 비로소 자긍심과 신령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5장 7절에 예수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이러한 이유들을 마지막 절에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9절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성격에 비유한다면 급한 성격을 묘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을 두 가지로 묘사한다면 공의와 사랑이죠. 그리고 복음 속의 표현으로는 진리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이 두 가지에서 절대로 치우치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너무 사랑편에 붙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재판에서도 봐주는 이거 성경에 허용을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추수할 때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라. 감람열매를 꼭대기 놔두라. 포도를 다 따지 말라.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항상 공평하게 이 두 가지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그의 참된 백성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이런 성품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진노로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를 받을 자라면 이 은혜 베푸시는 이 시기에 은혜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받아서 경외함과 그리고 사랑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확신과 자긍심을 여러분 모두가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나 넘치도록 누리면서 영원을 소망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